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되게 되면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한두 차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성경적인 자녀교육, 성경적인 자녀교육이 잘 되면 그 가정이 평안한 그런 가정이 또 되잖아요. 가정의 화목함도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화목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시대에는 교육의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많은 변화를 아무리 이렇게 준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육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오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교육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이렇게 겪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육이 어떻게 되어져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올바로 잘 자라서 또한 이 나라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교육에 많은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희생적인 그런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우려가 되고 이제 그래요. 교육이라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교육은 크게 나눠 볼 때 먼저는 인성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인성 교육. 그다음에 지성 교육이 있어요. 지식적인 그런 교육. 인성 교육이 먼저 바탕 위에서 그 위에서 지식으로 쌓아가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인성 교육이 없어지고 지식 교육만 잔뜩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자기 외골수적이고 자기 교만한 자이고 정말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먼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성 교육이 먼저 되고 그 위에 지식적인 그런 교육이 같이 가미될 때 이 사람은 정말 곡식이 이제 익어가게 되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 겸손한 자로 이렇게 나라에 입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말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 교육과 또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뤄 나갈 것인가, 화목한 가정이 이뤄 나갈 것인가, 우리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을 잘 시켜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그런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정확한 그런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시행착오를 실수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잘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 세계 비율로 봤을 때, 인구 비율로 봤을 때 0.몇%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탄 사람은 거의 20%에 되는, 노벨상이 시작된부터 지금까지 노벨상 탄 사람들 거의 100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거의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나? 사실은 정말 좀 이렇게 폭넓게,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보면은 아주 요직에 정말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나?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이 교육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가정이 화목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다 이제 이게 답이 있어요. 보면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한 분과 신약에 나오는 한 분과 또 정말 실수투성인 아주 폐가 망한 그런 세 가정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뭐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됐다가 이제 부모가 되고 부모나 자녀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윤이, 수호, 규민이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다 이제 자라서 부모가 되잖아요. 또 자녀도 되고 마찬가지로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거잖아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 안에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잘 섬기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은 우상을 섬겨요. 그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말고 우상 섬겨라고 했을 때 그 자녀는 어때요? 그대로 네 순종합니다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를 거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역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부모님은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미신을 믿든 부모님이 어떠한 잘못된 그런 것을 했든 간에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는 뭐예요? 부모님에게는 순종,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내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약속된 말씀 내 안으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런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놀라운 복된 이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아이의 크기가 5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들은 열을 요구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 열에 채우지 않으면 그 아이를 욱박질리고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그냥 뒤에서 하는데 아이가 아무리 해도 5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오직. 자, 오직이잖아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할 때
그가 오가 있다고 해도 오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세, 또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 또 구약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때인데, 이제 이 영상 한 4분짜리 영상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모세에 관한 그런 것인데, 이 목사가 그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받아봐서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잠시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영상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것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
뒤에도 이제 한 2분 정도 더 있는데, 뒤에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끊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때 애굽 땅에서 일어났었던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이미 모세에 대해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이 얼마나 포악된 그런 사람인지 아기들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이 태어나서 남자이면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미친 사람이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법을 내려서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의 부모님들의 3개월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지만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발각되면 바로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본 것 같이 갈대 상지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땠어요? 공주가 이제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것을 건져낸 것을 보고 바로 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그런 유모를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였더니 그 공주가 그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게 싹쓸 주리라. 다시 그 친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그 아이가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자, 그 아이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자기가 유모같이 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잖아요. 여기 말씀은 간단하게 나왔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먹이고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얼마나 간단해요. 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수데만 집사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친 것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 아까 보니까 이제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서 다시 바로의 그 딸에게 갖다 그 아기를 데려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몇 살에 될 것인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보니까 아마 도를 지나서 이 목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때 2살 아니면 3살, 많아야 5살 미만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돌이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걷게 되잖아요. 조금 지나면 2살 정도, 또 이렇게 3살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공주한테 데려다 줬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자, 모세가 40세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약 35년 내지 37, 8년 동안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잘 배웠는데 능통하게 모든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더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바로 왕의 그 딸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와서 뛰어난 그런 학문과 그런 무술을 가지게 된 그런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었잖아요. 자,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 40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더니, 자, 모세의 형제가 누구예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자기 어머니 품 안에서 그래봐야 3년 내지 4년, 그렇지 않으면 2년 동안 품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7, 8년 정도 되는 그런 나머지를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 자기는 유대인,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자, 신약은 구약의 거울, 구약이 신약의 거울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어요. 40이 돼서. 이제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2장 21절로 이제 가서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으면 그 나이가 얼마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세라고 그랬잖아요. 40세가 돼서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짝이 있어요. 보니까 말씀은 짝이 있어서, 아,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구나. 장성한 40세가 돼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애굽의 왕자,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배웠지만 이 모세의 신앙 가운데는 뭐야?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뭐야?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가 누구야? 애굽인들은 자기 형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뭐야? 곧 자기 형제로 치는 것을 보니라. 자, 모세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뭐야?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런 애굽의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은 뭐야? 이런 신앙이 언제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버리면서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처절한 그런 심정을 우리가 보겠는데, 얼마 있다가 금방 그 어머니 품으로 다시 자기 아기 아들을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굳건한 신앙으로 뭉쳐있는 그런 자였으면 자기 아들을 불과 3년, 길어봐야 3, 4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그런 신앙으로 키워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조상님들 참으로 대단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교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도 그 전에, 이 목사는 지금도 늘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 작은 아버님한테 이제 초원질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렸을 적에 그 생각이 여태까지 잊어먹지 않아요. 밥풀을 막 흘리고 했더니 우리 그 작은 아버님께서 꾸중을 하셨어요. 둘째 큰 아버님이신데. 이렇게 이 밥풀을 흘리면 어떡해? 농부가 이 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벼빌 때 나달 떨어져, 타작할 때 나달 떨어져. 그런데 밥 먹을 때도 이런 것을 흘리면 어떡하냐? 하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교훈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가능한 한 특별하지 않으면 밥 같은 거를, 음식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남길 때도 있겠죠. 억지로 먹다가 배탈이 나는 것보다. 그러나 너무 음식을 많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의 평생에 나를 지배를 해요. 보니까 그게 어렸을 적에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모세의 어머니가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아이에게 얼마나 철저한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였으면 40이 되도록, 아무리 애굽의 학문과 무술이 뛰어난 그런 것을 배웠다고 해도 그 신앙이 변치 않고, 나의 형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말씀 통해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 또 나오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화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내가 거절하였다. 그리고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몇 년 안 되는, 어렸을 적에 몇 년 안 되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정말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그런 교육이 이렇게 장성하도록, 이렇게 평생에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잘 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삼위일체 고백이 다 나와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이 바로 몇 년 안 되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신앙 교육이 이렇게 평생에 이런 교육을 갖고 있고,
가는 것이다.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잘 이렇게 교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제 장성화에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알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먼저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건 책임이에요. 그것은 의무고.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장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 나중에 부모가 돼서 그 또한 자녀들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양육되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리고 정도예요. 이런 정도를 벗어나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먼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갖고 있어야만이 가르치는 자가 올바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말씀의 지식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열매 맺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과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모님들이 되고 그 가정의 평안한 가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보니까 디모데, 우리가 디모데도 잘 알잖아요. 디모데를 봅니까?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가운데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자, 칭찬받는 자. 왜 칭찬을 받는 자인가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갈세. 칭찬받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사역의 일꾼으로 사역의 동역자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요. 자, 칭찬 듣는 자 왜 칭찬을 들었나?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것이 없는 믿음이 자, 디모데가 보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디모데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어디서 온 것인가? 자, 보세요. 것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뭐야?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와 같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한테 또 외조모한테 그러한 양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였다. 디모데 속에도 그러한 신앙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에요. 자, 디모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거 잘 아는지 그런 말씀이죠.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또한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되고 또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또한 외할머니에게 또 그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런 것이 어떠한 교육이냐? 성경교육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은 것이에요.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교육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고 정답이 여기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덮어두고 그 교육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자라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높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성교육이 먼저고 인성교육이 바탕된 가운데 지식이 올라와야 그 지식이 올바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없는 가운데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참으로 뛰어나고 똑똑한데 인성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성교육 바탕 위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가 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이에요. 답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엘리의 아들들, 폐가 망한 그런 그 가정이 있어요. 보니까 엘리가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무엘은 잘 알잖아요. 엘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 이렇게 지도자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적에 이제 사무엘 어머니가 이제 한나잖아요. 아이가 없었을 때 이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에게 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세 아들과 또 두 딸 이렇게 주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였나?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니까 망나니들이 됐어요. 망나니들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보세요. 엘리 아들들은 어때요? 행실이 나빠도 보통 나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매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 얼마나 나쁜 것인가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말씀 뭐야? 이 소년들의 죄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소년들의 죄가 뭐야?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하나님 앞에 힘이 크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당시에는 제사법이 있어갖고 백성들이 이제 제사 드리라 이제 오잖아요. 동물들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아들들이 그 고기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 입에 먹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엄청난 큰 죄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행했던 것을 보세요. 부모님들은 잘 들어봐야 돼, 이런 것을 봐.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엄청난 저주가 퍼붓잖아요. 보니까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라. 엘리 제사장이 네가 아들이 행한 것을 사람 백성들에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기 전에도 그것을 다 탈취하고 성전에 있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는 그런 아주 망나니 같은 것을 짓을 함에도 그것을 자청하고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도 뭐야?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엉방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런 높은 위치에 제사장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정말 참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뭐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성경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이 목사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물론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매를 못 드려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도 매 많이 맞았어요. 보니까 저도 지각했던 거 이렇게 그냥 그 아이들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지각하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체육 선생님을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막 그냥 이렇게 뺨새를 전부 이렇게 때리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피하다가 코피를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 있어야 돼요. 왜? 잘못했으면은. 근데 지금은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자든 말든 간에 선생님들은 이제 인성교육을 포기하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 가르치면 그거 안 해요. 때로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를 못 드는 거는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자,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이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뭐예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때로는 자식이 잘못했으면 아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를 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청하는 자. 자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청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원하신 건데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자청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청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리는 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청해서 난 지옥 가겠다고 자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청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청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사랑의 매로서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미워서 매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는 때로는 매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쏘아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릴 때 그가 자기의 잘못함을 알고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거구나. 그러잖아요.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킬지 몰라요. 길을 세우자라. 물론 길을 세워주는데 뭐야 조건이? 그가 올바른 길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길인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그런 잘 교육을 시켜야 그가 올바로 정말 인성이 제대로 된 자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세워가는 정말 모세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에 다시 말씀 돌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듣고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목사도 아멘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멘. 제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먼저 말씀에 풍성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세계에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자라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은정 집사 5월 15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원감 면접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장수하는 자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은정 집사 이제 5월 15일날 원감 면접봅니다.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자신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접관들로 물어본 질문하는 모든 질문 탁월한 대답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면접관들을 감동케 해주시고, 원감교육의 최고의 성적을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려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